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강력하게 이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 이끌렸느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느냐, 어떤 것에 인도함을 받느냐,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그것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1994년 9월에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여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지존파 사건의 우두머리인 김현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이 김현영이라는 사람이 사형에 집행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냐면, 저는 정말로 참회합니다. 정말로 잘못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제가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그동안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그동안 힘써 주셨던 목사님, 또 자매님들, 또 여러 직원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형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참회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사람들의 유족들에게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럼에도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죽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헌신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을 부르면서 이 사람은 1995년 11월 2일에
감옥 안에서 사형수로 집행당해서 죽음을 맞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기 전까지 사형수가 금방 사형수를 언도받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감옥 안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을 당했어요.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사람은 이렇게 쓰임받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된 인생으로 비록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좋은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좋은 인생으로 시작했다가 나쁜 인생으로도 끝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 기뻐하는 인생들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엉뚱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모든 사람들의 놀라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내가 인도함을 받고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인생 가운데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나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에게 내가 지금 인도함을 받고 그 예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생명의 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은혜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거라사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녁 때가 되어 호수에 들어가면 위험한 줄을 알면서도 이 호수를 건너가서 호수 맞은편 거라사 땅으로 일부러 찾아 들어가십니다. 일부러 찾아 들어가셨어요.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방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땅입니다. 이방인들이 거하는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돼지떼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지금 돼지떼가 오늘 귀신들이 들어가서 몰살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는 거 보면 이 지역은 아마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땅에 거하는 땅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땅에 도착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던 한 미친 사람,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귀신 들려 옷도 입지 않고 또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집을 뛰쳐나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인생을 만나 주셨던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귀신 들렸다 안 들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귀신 들렸던 자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도 못 고치실까?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 일반 평범한 사람도 안 고치시겠어요? 일반 평범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이 회복하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이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은 문제아였어요. 문제아. 왜 문제아였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골치를 아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만약에 우리 동네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리고 미친 사람이 이 동네에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같으면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면 되지. 오늘날 경찰들이 와서 그냥 구속하고 아니면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치안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동네는 아마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날마다 아마 사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동네에서 아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로 비참한 인생으로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마 우리들이 상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옷도 입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옷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가를 볼 수 있죠. 귀신이 들려서 그랬겠지만 아마 온전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온전한 이성적 판단이 안 쓴다는 것은 이미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귀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정신의학과 쪽으로 보면 아마 조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병이 아마 발달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미친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신과학적으로 보면 또한 의학적으로 보면 아마 이건 미친 사람, 정신병자 그렇게 아마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이 동네가 얼마나 시끄럽고 또 이 개인적으로는 이 가정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 오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오늘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는 한 인간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인간의 정체성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이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마귀에게 귀신에게 이끌리는 삶이든지 아니면 내가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인도함을 받고 여러 가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살면서 어떤 영향을 받든지 간에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나를 지금 끌고 가는 힘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를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또 육신적으로도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비참한 인생이다. 오늘 이 비참한 인생인 것을 오늘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을 인정 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귀신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귀신이 아니면 이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영향, 이런 것에 끌려다닌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것 아니면 육적인 것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인 거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육신적인 거에 끌려다니는. 예를 들면 영적인 거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육신적인 거에 끌려다니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함에 빠지는 거, 성 중독에 빠지는 거,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도박 중독에 빠지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들, 이것도 사실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골프 치는 것 때문에 주의를 빠진다? 골프 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것도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인정하기 싫지만 난 돈 버는 것 때문에 오늘 주의를 빠진다? 이것도 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둘 중에 하나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다 누구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뭘 분별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뭐에 끌려다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거에 지금 강력하게 지금 붙잡고 내가 지금 강력하게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지금 강력하게 끌려다니는 인생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술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만 술을 못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교회 나오지만 또 명예의식, 명예감, 또 권력욕, 또 여러 가지 어떤 성중독, 요즘같이 포르노가 발달한 시대에는 성의 문란함으로 젊은 아이들이 성중독에 감염되어서 요즘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성이요. 그래서 매스컴에 언론만 딱 틀면 벌써 성추행 사건이 매번 올라와요. 뉴스에. 얼마나 지금 요즘 사람들이 성에 중독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인정하기 싫지만 자기네들은 나는 이성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배웠던 사람인데 나는 대학원을 다녔던 사람인데 아니에요. 인간은 따라합시다.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영향을 받고 끌려다닌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강력하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가는 이 영향력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에 영향을 받고 할렐루야. 좋은 영향력을 받고 좋은 힘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좋은 힘이 긍정적인 힘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 불신앙적보다는 믿음적인 것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나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좋죠. 할렐루야.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나를 음란하게 만들고 나를 폭력적으로 만들고 나를 나쁘게 만드는 것들이 나를 끌고 간다면 이게 좋은 인생이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히 마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며 잘못된 것에 빠뜨리기 위해서 술과 도박과 명예와 권력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에 영향을 주면서 요즘 특별히 게임 중독 심각하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스마트폰 때문에 매일 부모들이 날마다 아이들과 싸운대요. 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정신없이 산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모든 영향력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영향력이면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힘은 능력은 괜찮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잘못된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무장하고 할렐루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지금 영향받고 있는 이 영향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여러분 TV를 몇 시간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TV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나 TV를 보면서도 저는 영향을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TV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TV에 중독이 돼버립니다. 뭐에 중독이 돼버려요? 그 TV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드라마에서 주는 그 드라마의 영향에.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드라마 보면서 야 동거 괜찮은가 보다. 동거 혼전순결? 필요 없어. 요즘 아이들의 사고가 다 그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내 삶을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고민 속에 우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귀신을 대적하셨어요. 귀신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라사인의 이 미친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이 나쁜 영향력을 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줬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냈겠어요? 쫓아내지 않았겠죠.
그 때문에 우리는 따라합시다. 내 삶에 귀신이든 나쁜 영향이든 나쁜 환경이든 나쁜 사람이든 영향을 주는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 된다. 믿으세요? 강력하게 끊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왜 기도가 안 되죠? 내가 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왜 예배가 안 되죠?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몸은요,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만들어졌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성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 죄성이 우리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을 자꾸 거부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자꾸 거부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평생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그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내 삶을 의존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날마다 수시로 날마다 수시로 순간순간 예수님께 나를 맡겨라. 나를 의탁해야 돼요.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내 삶을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아까 지존파인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예수를 만났다며, 이 사람이 청소년 시절에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며,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데려왔다며, 이 사람이 지존파가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 이거 부모님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만약에 귀신에게 붙잡혔던 나쁜 영향에게 붙잡혀서 만약에 엉뚱한 길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너에게 주신 이 자녀 왜 이렇게 잘못되게 키웠니? 아마 그 김현양이라고 하는 부모님을, 그 김현양을 태어나게 했던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마 책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요,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거라사 땅을 찾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거라사 땅에 찾아 이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던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안타까워 보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예수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호수를 건너 이 거라사의 미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 미친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강력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라사인을 고쳐주셨던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강력하게 이끄시는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35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당한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귀신 들리고 미친 짓을 하던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온전해질 수 있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강력하게 나를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나를 이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못 믿어요. 내 자신이 나를 못 믿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저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잘못될 수 있는지 몰라요. 언제 순간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질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만이 저를 선한 곳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할렐루야,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게 한다. 믿으세요?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있기를, 38절에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따라합시다. 가정으로.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왜 가정으로 보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오고 나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동안 가정을 떠났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죠. 보세요. 무덤 사이에서 거하였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안 한 사람이면 아마 어떤 부모님의 아들이었겠죠. 그러면 그동안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겠어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 따라합시다. 태어나게 하셨을 때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주어진 기본적인 사명들이 있다. 우리는 사명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이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못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존재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삶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냐면, 구원하셔서 내가 남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아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자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일을 충성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사명을 주신다. 예를 들면 남편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어떤 큰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회사에 50명, 60명을 거느리는 회사의 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부인도 제대로, 자기 아이들도 제대로 간수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맡겨진 일,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나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맡겨진 일, 제가 직장에서 지금 청소하는 일이면 청소하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지금 어떤 운전하는 일을 한다. 운전하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게을러질 때마다,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나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셔서 할렐루야. 내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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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내가 지금 힘든데 야, 너 무조건 그 힘든 일을 무조건 하라, 무조건 열심히 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나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할렐루야. 아멘. 능력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강력하게 이끄시는데, 그 강력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능력, 그러니까 자꾸 어떤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런 것만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잘하는 것도 강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강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운전을 잘하는 거, 사고를 안 내고 운전을 잘하는 거, 그것도 강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것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내가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강력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강력하게 나를 선한 것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 믿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강력하게 이끄시는 이 예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좋은 곳으로, 나를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분만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나를 강력하게 이끄시는 그 예수님에게 내 삶을 맡기고, 아멘, 아멘. 강력하게 나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온전히 이 시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